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속에는 심판의 역사도 있고 멸망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책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100 디스커버리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0가지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인류 역사를 바꾼 100가지 위대한 과학의 사건들, 발견 혹은 발명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 이런 사건은 인류를 바꿔주는 대단한 사건들이다. 그런 과학적 사건들 혹시 기억납니까? 그 책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불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한 인류의 역사를 바꾼 놀라운 발견은 식물에서 추출한 약용 성분의 발견입니다. 어떻게 식물 속에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성분이 있었을까? 발견한 건 대단한 사건이 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병균의 발견, 대단한 사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병균의 발견과 아울러서 더 놀라운 또 사건은 항생제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뭐 독감이나 또 설사할 때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인류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가지니까 어마어마 많죠. 전기의 발견도 대단하고 또 생명체에 대한 유전자 발견도 놀라운 사실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한 것도 있어요. 문자의 발명이야말로 인간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이었다. 각 나라마다 문자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각 나라마다 또 문자가 달라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은 위대한 과학, 그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약 20명 정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걸 봤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가장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순번대로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 찰스 다윈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인간을 원숭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다. 그의 업적은 과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진화론 이후로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세계 경제를 흔든 사람을 소개합니다. 칼 막스. 그는 제2의 예수였다. 그가 남긴 경전은 공산주의 책으로 말합니다.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던 율법이었다. 비록 지금 그의 제국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여전히 그의 신도들은 세계의 다수에 존재한다. 칼 막스가 철학과 역사관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선명하다. 몇 사람만 더 소개하면 콜럼버스 나옵니다. 본인은 상상도 못했을 테지만 서양 중심의 세계관, 자본주의, 제국주의, 두 번의 세계대전, 종교개혁,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까지 이 모든 것의 전환점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있다. 여러 부분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정치, 경제, 과학 분야가 대단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은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종교 그러면 누구를 언급할 것 같아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가 사람의 길을 바꿔놓았다.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개인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듣기만 하십시오. 역사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인물은 예수. 33세에 죽은 목수의 삶이 전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과연 이 역사를 바꿔서 20명의 사람들을 선정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 정리한 사람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바꾼 과학적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할 테니까 한번 잘 찍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영원한 죽음에 빠뜨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고통과 지옥에 떨어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원조, 최초의 범죄자 누구겠습니까?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아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 인류의 운명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끌고 간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인류 역사를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저주와 죽음 속으로 끌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반전도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멸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살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고통받는 거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면서 수천 년에 걸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복된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만 성경에서 골라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된 약속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에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너라는 것은 지금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 내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로 h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가 더 번역을 달리하면 그 남자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그 히브리어대로 그냥 보면 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이가 사탄의 너 머리를 깨뜨린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약속하신 그 남자가 누구냐 이거죠. 좀 기다리세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자가 누군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읽으시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아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딱 대비시켜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그 구절은 아마 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마귀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고 예수님의 일도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와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혼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도적이라 비유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뭐를 훔쳐가고 뭐를 멸망시키는가? 인간의 행복을 훔쳐갑니다. 인간의 재물도 훔쳐가요. 인간의 건강도 훔쳐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실상을 보여줍니다. 영적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운명에 붙들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저주와 멸망에 빠진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고 설명해 드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이 어디 있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저주와 죽음의 운명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의학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처녀의 몸에서.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를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사야도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부부에 관해서 자녀가 태어나야지.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지만 본인 자신도 살아있었다면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를 태어나게 할 것이냐. 제가 그제 몇 주 전에 그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90 다 된 그 할머니 사라에게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영감이 100살이고 내가 90세인데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가 혼자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의심 날려버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하신 일에 놀라운 일에 성경이 많죠. 믿지 못할 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소개했는가 말씀드렸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아는 길은 없어요. 신의 존재를 유추해서 섬기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도 인간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하나님 존재라는 것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 기적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건가? 근데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신비가 밝혀집니다. 그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신비를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제가 1장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는가?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가졌는가? 그 신비가 밝혀지죠. 어떻게 해서 애를 갖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나 요셉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신과 잠자리도 안 했습니다. 동거하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와 잠자리도 안 가졌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거예요.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 간에 하여튼 잠을 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 알 길이 없었고 다만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애를 가진 걸 알고 나서 이걸 까발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면 까발렸겠죠. 보통 남자들은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이 그걸 까발리면 어떤 죄가 되겠어요? 십계명으로 보면 간음죄겠죠. 하나님이 간음한 자를 어떻게 처단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신 당했다고 속이 끓었으면 요셉이 가서 발설해 버렸을 거예요. 나는 마리아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결혼하려고 정혼까지 해놨는데 애 가졌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었겠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덮어놓고 덮어주자. 그러나 나는 너하고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조용히 자기 약혼녀하고 딱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전모를 밝혀줍니다. 그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 내 아내가 애를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애를 갖게 됐다는 사실. 그것도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또 천사가 해줍니다. 내 약혼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애가 어떤 애인 줄 아느냐 이게요. 그 어떤 애라고 천사가 말해줍니까? 이름까지 지어주죠.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셉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성령으로 애를 가졌고 두 번째 그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라는 이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자다.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곤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큽니다. 태어났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보냈을까? 그 정도는 감 잡겠죠. 하나님이 아무 과정에 안 보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과부들은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이방 땅의 여인은 듣는 순간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나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요셉과 마리아 집에 이루어지게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은총을 입기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을 좀 잘 크게 해놓으세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다 그 믿음을 보고 맡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그 아기는 한 아들인데 사실은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줘요. 정말 놀라운 또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는 가장 불가사의한 예언입니다. 예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실제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예언이죠. 어찌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한 아기가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언 중에서 이 신비를 이해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 이름을 가졌는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이렇게 예언하죠. 그 중에 믿을 수 없는 이걸 풀어주는 단어 하나가 딱 들어있어 가운데. 그게 기묘자라는 단어입니다. 기묘자 단어를 알면 이 신비가 다 풀립니다. 기묘자는 무슨 뜻이냐?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불가사의한 존재죠. 한 아기 예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경이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해석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으신 한 아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대로 실제로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언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도 예수님의 정체가 의심스러우니까 직접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된 대로 다 하나님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지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운명에 붙은 인류를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네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 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나오면서도 신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온 인류가 왜 예수님 때문에 다 복을 받았는지. 아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다시 살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 교수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색깔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철학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학자인가? 의심했는데 이번에 방송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참 그분 장수한 어른인데 방송 나오는데 97세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정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말한 한 부분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고해와 같은 내 인생이 사랑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해와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다 져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인생이 고해와 같다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도 쫙 풀어주는 거 보고 신앙이 보통 깊은 사람이 아니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딱 말씀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 내 죄가 내 인생을 고해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나는 자유하고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됐으니 나는 인생이 고해와 같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속으로 저 어르신이 학교 다닐 때 강의할 때는 예수 냄새가 약간밖에 안 나더니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 소망 없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 싶으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역사가 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보세요.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집에 살지 않고 미쳐서 뛰쳐나와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찍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지 아세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일꾼들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청년이 정신이 온전해서 단정의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주고 가정을 치유해주시고 폐인된 인간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옆에 강도 2명 있는데 한 강도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강도를 구원해 줍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더 쉽게 번역해 드리면 내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때 너 나와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2002 월드컵에서 뭐라고 막 소리쳤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응원하는 사람 모르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외쳤어요. 근데 성경 보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놀라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 죽을 거라고 성령께서 감동해 준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너는 죽기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너 눈으로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시므온이 가슴이 뛰겠습니까? 세월이 가고 아무리 가도 아직 구세주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이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결례 예식이라고 의식을 행해야 돼요. 아들을 줬잖아요.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한 것인데 애가 태어나도 피 흘리잖아요. 여자애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남자애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그 결례를 지키고 끝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얻은 감사의 기쁨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가라고 알려줍니다. 가다가 그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시몬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자기 기다리는데 너 죽기 전에 내 눈으로 구세주를 볼 것이다. 시몬이 예수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도 저도 감동받았어요. 가슴이 저도 막 뛰는 거예요. 왜? 더 다른 말로 기도를 쉽게 옮겨드릴까요? 아,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다니 주여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눈이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약속하신 구세주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요약 정리해서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이죠.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한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교 중에 이미 언급했는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인간의 운명을 바꿔버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한 팔자, 운명, 그 굴리는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철학자 노 교수가 말한 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고해 같은 인생이 이제는 사랑으로 살고 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듣고 그 예언도 우리가 읽고 믿고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저희로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면서 박명자